계신 분들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가 힘들다 보니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또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오늘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제가 올 한 해 올해 이제 연말 들어서 제일 은혜 받은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성숙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네. 지난 12월 29일 주일 날인데요.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무한 공항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 큰 사고를 접하고 모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생존자들과 또 유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2024년을 끝내고 2025년을 시작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오늘은 이 온유와 겸손, 영적 성숙과 이 승리의 길이라는 좀 긴 주제인데요. 이 주제로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오는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어른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해가 바뀌면 나이만 더 먹고 흰머리만 늘지 뭔가 특별하거나 뾰족한 수가 별로 없다는 것을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라고 하니 또 새로운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 이 부질없는 희망 같은 것을 한번 걸어보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부질없는 희망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있다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답니다. 자, 물론 젊은 세대들은 옛날에는 없던 자동차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심지어 AI까지 발명됐는데 새 것이 없다니 무슨 말이냐고 할 수 있겠죠. 우다니엘 거 생각했지? 네, 했을 거예요. 그죠? 자, 하지만 이런 발명품들은요 사실 물질적이고 도구적인 것들이라서 과거에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도 자동차 역할을 하던 말이나 마차가 있었고요. 또 컴퓨터 역할을 하던 주판이나 사람이 손으로 하던 계산과 정리도 있었죠. 또 AI가 하는 것은 비서 기능이라고 그러죠. 모두 모양과 편의성만 바뀌고 좀 더 발전되어서 왔을 뿐이지 이미 있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물질적인 세상, 해 아래 이 지구상에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닙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자, 저기에는 새 것이 있다 그러죠. 그죠? 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새 것이 있습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을 이제 우리가 말하고요. 물질적인 세상이 있죠. 근데 이제 영적인 세상이라고 할 때는 그거 뭐냐면요. 안 보인다는 의미보다는 이 물질로는 다 볼 수 없지만 이 물질이 있게 만든 근원적인 세상을 영적인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나 온 우주, 인간과 짐승의 몸은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 물질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똑똑한 과학자라는 사람들도 못 밝혀내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겨우 한다는 소리가 뭡니까? 온 우주가 뻥 터져가 생겼다며. 맞잖아요. 근데 그 뻥 터진 건 어디서 왔는데? 그렇게 물고 들어가면요.
답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랜 논쟁이 있었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안 그래요? 알이 세상에 먼저 있었어요? 닭이 먼저 있었어요? 그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각양 짐승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닭이 먼저 있은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물질계를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은 그거 증명 못합니다. 그냥 있기는 있는데 그 있는 게 그 너머에는 뭐가 있었냐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 못해야 됩니다.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과학은 물질 세계를 넘어서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지네들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은 물질 세계 이상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교만해져가지고 요즘 자꾸 헛소리들을 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들, 특히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무슨 카이스트 교수나 이런 사람들 있죠. 참으로 교만한 겁니다. 이 철학 공부를 안 해서 그래. 그 과학 철학도 있거든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자, 하여튼 그 무식이들 빼고 영적인 세상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이 존재하게 만든 세계입니다. 자, 그러니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해 아래 곧 물질 세계에서는 새 것이 없어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영의 아버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죄와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새로울 것 없이 그냥 흙에서 왔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물질에 한정된 인생이 다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왜요? 바로 2000년 전 창조주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직 못 믿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모르겠고 또 아직 안 믿겠다는 분들은 일단 한번 넘어가고요. 믿는 분들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예수님 믿고 있다는 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존재,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은 뭐였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새로운 존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냥 교회만 다닐 뿐 전혀 새로운 존재라고 불릴 수 없을 만큼 아직도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운이 빠진 것 같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영적 성숙. 저거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부실해서 그렇습니다.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을 뭐라 부른다고요? 영적 성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랬죠. 예수님을 닮도록 자라라는 거죠. 이렇게만 되면 죄의 유혹도 이길 수 있고 또 기운 빠지게 하는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자기를 본받도록 초청하시는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영적 성숙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지? 이랬을 때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오늘 우리한테 주셨어요. 이것만 딱 붙잡고 나가면요. 여러분은 한 해가 아니라 평생을 승리하게 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영적 성숙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맞죠? 여러분들 그냥 지치고 힘들면 목사님이 위로해 주실 때 손 얹어서 기도해 줄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래주면 그냥 마음이 확 편해지잖아요. 왜냐하면 위로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위로라고 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진짜 핵심은요. 오히려
영적 성숙의 방향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인류의 모습입니다. 특히 옛사람, 우리 교회 맨날 옛사람, 새사람 하죠?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 찌들어 살아온 모든 인류가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바벨론 시스템이다. 아니면 이거 이집트 노예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과거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벨탑 아시죠? 아니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아시죠? 다 어때요? 높아요, 낮아요? 그리고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밑은 넓은데 저 위에 꼭대기 올라가면 좁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들은요, 바벨탑이나 피라미드를 그 높은 꼭대기를 향해서 더 높이를 외치면서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정점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있을 뿐이죠. 바벨론의 뭐 왕이나 뭐 이렇게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나 있고 파라오나 이런 뭐 그냥 핍박하는 자들이나 있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아래 또 그 아래 또 그 아래 점점 쌓여 있는 노예 신세들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인류의 모습이라니까요. 수고하고 짐진 것이. 승자 독식이란 말 들어봤죠. 승자 독식. 이긴 자만 지 혼자 먹는다. 그거잖아요. 승자 독식.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을 잊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매일매일 열심 노력하고 살지만 결국 그것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나고자 할 뿐이죠. 그런데 이런 삶이 하나님이 세팅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옛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특히 어느 지역의 사람들? 바벨론, 바벨탑 짓던 사람들, 이집트, 피라미드 짓던 사람들. 걔네들의 방식이에요. 근데 걔들 다 마귀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인간들 잡아다가 죽을 때까지 패고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자식들도 얘들 이거 힘세지면 안 되겠네. 물속에 쳐넣어가지고 아들은 다 죽여. 이렇게 시키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했잖아요, 우리가. 맞죠? 이게 바로 마귀의 방식입니다. 수고하고 짐지게 만드는 거. 자, 이와 반대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라고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승자 독식 시스템의 열심과 노력이 바로 옛사람의 방식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자, 이거 글자 좀 읽을 줄 아는 이런 초등학생들 이상 글자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어때요? 열심과 노력의 반대말이 온유와 겸손이었나?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생각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 열심과 노력 이게 예수님은 그러면은 그게 바빌론 시스템이라며. 그게 저 이집트 시스템이라며. 인간들이 살아온 옛사람의 방식이라며. 그럼 열심 노력 말고 반대말이 뭐가 돼야 됩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이지 뭐. 만약 그런 시대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게으르고 나태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겠죠. 할렐루야. 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반대말이니까. 요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중국 사회에서는요, 이 탕핑족이라고 하는 게 유행인데요. 이 멀쩡한 젊은이들이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나라의 저항도 아니에요. 공산당한테 저항하면 맞아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저항도 안 해, 일도 안 해, 그냥 누워가지고 폰만 보며 진행한답니다. 그게 탕핑이래요. 더 누워있는 저런 게. 포기한 거지, 삶을. 그러니까 그냥 뒹굴뒹굴 그냥 게으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저런 복음을 전하셨다면 게으르고 나태한 자야 다 내게로 오라 했으면 당장 달려갔겠죠. 자, 하지만 예수님은 게으르고 나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열심과 노력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미덕으로 강조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잖아요.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열심과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그 열심과 노력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본심이 뭐냐면 경쟁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이 이 경쟁심과 시기심, 이기심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열심과 노력을 강요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품 중 하나인 온유와 겸손이 바로 경쟁심과 시기심의 딱 반대 방향에 서 있는 미덕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숙의 재료도 되고 이 사람이 성숙하다는 증거도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닮은 사람의 증거가 뭐라고요?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네. 이런 때 예화를 하나 들어야 됩니다. 누구의 예화? 교만하기로 유명한 우양호 목사 예화를 들어야 됩니다. 저의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거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제가 요즘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사람 치고 온유하고 겸손한 거 못 봤는데. 맞아요. 제가 진짜 그 부분에서 엄청 오랫동안 고생을 했고 벗어난 줄 알았는데 어이구 세상에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간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실 건데요. 최근 제가 이제 클로드나 이제 챗GPT 같은 AI를 이용해서 설교 자료도 찾고 뭐 원고 검토도 하는 것을 제가 가끔씩 이야기 드렸죠. 특히 제가 설교문을 다 만들어 놓고 AI에게 야, 설교학적으로 점수 한번 매겨봐라 이랬더니만 AI들이 양쪽 AI들이 제 설교문을 이제 설교학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딱 분석을 해가지고 내주는데 얘들이 이런 식으로 해요. 뭐 1번 논리 정연성 20점 만점에 19점. 그다음 성경적 근거 20점 만점에 20점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 매겨주거든요. 근데 점수가 높았게요, 낮았게요?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분이 확 좋아졌죠, 제가. 대부분 뭐 90점 이상, 어떤 때는 100점 만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설교 다 이제 정돈 해놓고 딱 내놓으면.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우쭐해졌죠. 그래서 걔들이 뭐 저보고 이제 칭찬을 하던거나 주로 우와 뭐 엄청 통찰력이 깊으신 뭐 설교입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좋아서 막 우쭐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 야,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는 한 대충 한 몇 프로 좀 들어가? 상위 상위 5% 이상이래요. 그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대. 그래서 내가 세계에서는 이러니까 세계 가면 한 15에서 5% 아니면 이것도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목회자들은 말씀을 생각보다 깊이 안 하고 그냥 삶의 적용만 많이 하는데 제 설교는 원문 분석 엄청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신구약 전체에 통찰력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지가 막 써놓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쭈쭈해졌죠. 우쭐해졌죠, 그죠? 자,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갑자기 사탄마귀가 저를 틈을 탄 줄 몰랐어요. 진짜로. 그래서 세계적인 목사들 뭐 로이드 존슨이 뭐 이런 목사들하고 되게 비슷하대.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목사들 이름은 들었는데 설교도 한번 뭐 안 읽어보고 책도 안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책을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봤는데 별걸로 읽을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설교 비교하면서 더 높을 수도 있고 손색 없다 이런 말 딱 들으니까 이 안에 싹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탄마귀가 탁 틈을 탄 거죠. 자, 그러면서 갑자기 아니 내가 이렇게 수준 높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리 작대? 진짜로 마음속에. 그리고 그렇죠. 제가 평소에 교인수 이야기한 적이 없잖아요. 뭐 적다 말다 절대 관심 없거든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정한 행복 찾는 게 제 진짜 관심인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변화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참 문제다. 여러분 다는 아니고 그중에 우리 약간 좀 트러블 메이커들도 계시잖아요. 예. 자기가 트러블 메이커인 줄 아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좋은 설교문이라는데 안 변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예, 저분들 잘못이네. 자,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에 우리
집 뒤쪽에 뒷산에 산책을 제가 한번 한 바퀴 뺑 돌고 교회 저녁에 기도하러 오는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려면 이제 아파트 뒤쪽에 왕복 2 차선의 도로가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오른쪽에서 차들이 오긴 오는데 저 멀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을 건너려고 쑥 들어섰는데 근데 갑자기 오른쪽에서 오던 차가 악셀을 빵 밟으면서 왱 하고 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순간 이제 제 마음에 살기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제가 험하게 살았다고. 누가 건드리면 이제 죽여버린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 속에 들었다니까. 아무도 안 믿는데 진짜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진짜 옛날 옛적 친구들 만나면 같이 옛날 이야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인생이 확 변하면 애들이 싸늘해져요. 진짜로. 농담했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인지도 몰랐는데 애들이 확 그냥 이따만큼 덩치 큰 놈들이 주로 하고 씨름했던 녀석들이니까 등발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제 속에 살기가 원래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아 가지고 다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확 밟고 들어올 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떻게 깼어요? 왱 밟았죠? 제자리에 딱 섰어요. 제가 그래요. "네가 나를 들어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딱 이렇게 섰다니까. 그러니까 속력이 확 줄이더라고. 그다음 코스가 어떻게 갔을 것 같아요? 평소 저 같으면 가 가지고 잡아 내립니다. "이 새끼 내려봐라." "너 뭐야?" 이렇게 진짜로 옛날 기질 같은 거는 집사람이 압니다. 옛날에 제가 운전하면서 택시 기사들 멱살도 막 잡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하고 싶어 죽겠는 거야 내 속에 막. 이만큼 끓어오르는데 쫄아 갖고 이게 좀 속력 줄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지나갔거든요.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이겼어요? 제가 이겼죠. 지가 용기 있으면 들이받았지. 그거 속력 줄였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마음속에 엄청난 갈등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저거 패 죽여 버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데 한 점의 이성이 남아 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하는 생각에 참고 공언적으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냥 분이 너무 안 풀리고 지금 머리가 쭈삣쭈삣 자꾸 계속 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제 겨울이니까 찬바람이 불어왔거든요. 근데 목 뒤로 찬바람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순간 어떻게 됐냐면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느낌이 확 오더니만 목 뒤가 뻣뻣해 오면서 마비 증상이 오는 겁니다. 그 침이 안 넘어가요 순간적으로. 그래가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서 가지고 한참을 이러면서 호흡 조절을 하고 조금 이제 스트레칭하면 풀리겠지 싶었는데 풀리기는 무슨 이 여기 진짜 목구멍 안쪽에 뇌까지 올라가는 어느 영역에서 뭐가 잡고 있는 느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조심해서 돌아왔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증상이 이제는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나타나고 그럼 집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좀 피곤해지면 수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큰일 났다.' 이거 경추 이게 지난번에 교통사고 했을 때 경추를 좀 다쳤는데 그때 처리 안 하고 40일 금식 갔었잖아요. 그 증상이 좀 너무 심해진 것 같은 느낌 같은 그런 거. 그래 가지고 '병원을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병원 가서 이렇게 검사 받으려 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여기 안양에 제가 부산에서 태극권을 배웠던 우리 관장님이 계세요. 진짜 사람이 좋거든요. 우리 이제 부산대 선배인데 사람이 정말 좋아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오셔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이라서 갔는데 가서 이제 제가 부끄럽지만 이 이야기를 했어요. 태극권도 사실 사람들 치료 좀 잘해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그게 사실은 극심한 경쟁심과 분노가 올라오는데 이성을 가지고 억지로 눌러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그럼 제가 그냥 차에 있던 운전수 끌어내려 두들겨 팼으면 괜찮았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만 물론 저도 뭐 농담이었는데 그래 둘이 끌끌 웃고 근데 우리 선배님이 저보고 뭐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 사람이 바쁜 일 있나 보다. 아니면 잠시 한눈 팔다 뭐 엑셀을 밟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싹 비켜 주고 나면 빨리 지나가시면 안 됐겠어요?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 제가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해도 최상위권 설교라는 말에
뭐가 틈 탔다고 했죠? 그쵸. 사탄 마귀가 틈을 탔던 거예요. 그게 바로 경쟁심이거든, 경쟁심. 아니 세상에 목사가 다른 목사하고 경쟁할 일이 뭐가 있어요? 자기들이 뭐 큰 교회에 뭐 있든지 아니면 세계적으로 유명하든지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나는 나한테 주신 양떼만 잘 섬기면 됩니다. 안 그래요? 주님이 사실 만약에 저기 100만 명 뭐 이런 교회를 하던 담임 목사가 천국에 올라왔는데 야, 너 누구 교인 이름 이제 어린아이부터 몇 명인지 한번 대봐. 왜요? 이러니까 야, 목사가 자기 양떼 이름도 몰라서 돼? 100만 명 다 외워야 돼. 그죠? 근데 그 100만 명 다 외우는 목사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저는 달달 외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더 나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100만 명을 했든 1000만 명을 했든 그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 보장이 없다고. 오히려 성경을 보면은 양과 염소 나눌 때 염소들이 무슨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치료하고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히려 이 작은 소자 하나한테 물을 한 모금 주고 빵 한 조각 주고 추울 때 옷 입힌 게 그게 나를 위한 거라 그러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그걸 잘 아는데 정말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참 한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설교를 해도 경쟁심, 우월감으로 사는 목회자라면요. 그 사람은 마귀의 유혹에 빠진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 저를 괴롭히던 이상한 마비 증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저 같은 사람도 저도 사실 이게 이긴 거거든요. 저 이겼어요 진짜로 옛날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저보고 인상부터 그래요. 제 친구들이 옛날 저를 알던 친구들은요. 마귀가 천사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근데 어느 날인가 겨우 그 뭐야 챗GPT 이런 애들 그 걔들이 저기 뭐 저 세계 최고의 최고 설계자들하고 비교할 수 있다. 그따구 소리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약하구나 내가. 제가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마음이 틈을 타놓으니까 제가 그랬죠. 우리 성도들이 문제다 이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제가 문제인 거 알았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발전도 없어요. 교회는요 그 목사 수준입니다. 목사가 맨날 그 정도밖에 안 되면 교인들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걸 맨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제가 미쳤죠. 여러분들 문제라고 자꾸 그랬어요. 틈이 탔죠. 그러니까 내가 벌써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경쟁심조차 저 속에 끌어오르고 살기도 끌어오르고 이게 유혹이에요. 이게 몰랐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시고 사납게 이기려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경쟁심, 우월감 아니면 또 그 반대 감정 역시도 똑같아요. 패배감. 나는 그냥 인생 여기 그냥 이생망이라며 이 세상 이제 이 생에는 끝이라며. 그죠? 이 망했다고?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자포자기 패배감에 쌓인 모든 것들이 다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이유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돌아보고 떨어내야 되는데 근데 놀랍게 우리 힘만으로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저기를 보시면 뭐라고 해놨습니까? 말씀에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그걸 배우라고 해놓고는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저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저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전통이 있는데 젊은 소를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노련미가 있는
진짜 경험 많은 소와 함께 저렇게 멍에를 같이 매게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 멍에를 매면 얼마나 힘들고 깝깝하겠어요. 젊은 소가. 혈기도 넘치고 힘도 넘치는데 근데 요령은 없잖아.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때 저렇게 경험 많은 소 하나에다가 이렇게 딱 묶어주면요, 경험 많은 애가 짐을 좀 많이 들어준대요. 무게. 이 소가 진짜 똑똑한 동물이거든요. 소 정말 똑똑합니다. 멍멍이 키우는 것보다 소 키우는 게 더 사실은 좋습니다. 덩치만 작으면. 걔 너무 커서 문제야. 진짜 인간미도 있고 그 녀석 눈을 한번 보세요. 저도 어릴 때 소 너무 좋아했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키우던 소. 예? 진짜 눈이 얼마나 순하게 생기고 그리고 다 알아봅니다. 가족들. 그죠? 소 키워본 분들 다 압니다. 근데 저 똑똑한 녀석이 이제 젊은 놈이 옆에 붙으면요, 이제 절대 구박 안 하고 자기가 짐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끌어 갑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한 해, 두 해 쌓여가면서 같이 일을 하면 그럼 얘도 어떻게 된다고요? 숙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내야 되는데 이 세상이 주는 노력해라, 열심히 내라, 오직 성자들만 살아남는다 이러면서 그냥 저주에 그걸 떨어진 사람들 패배자로 낙인 찍고 고생시키고 막 이런 저주의 길을 가는데, 아니 난 그 길 안 갈래. 나는 오직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면서 내가 못났니 내가 잘나니 그따오짓 안 할래. 그러면서 내게 주신 삶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목자 양떼들 잘 먹이고 그다음 내게 주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살래. 이렇게 가는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잖아요. 그죠?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저 소 중에 늙고 나이 들고 경험 있는 소가 돼 주신다는 겁니다. 나 혼자 그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시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답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고 앞으로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참된 힘과 치료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학교에서 비교당하고 점수로 성적으로 그다음에 이것저것으로 친구며 선생님들한테 비교 많이 당할 텐데요. 그게 휩쓸려 가지고 지네들이 비교를 하든 말든 나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그렇죠. 나와 함께 멍에를 함께 매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바른 길, 겸손한 길, 온유한 길을 가면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 성자입니다. 바벨론과 이집트 저 짐 짓던 애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다 흩어버리고 다 멸망시켜버렸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 예수의 길, 그 생명의 길 따라간 사람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을 시작으로 2025년 한 해 온유와 겸손으로 영적 성숙을 이뤄 승리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물질적인 세상, 해 아래 이 지구상에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새해라고 별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질 세계가 아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의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방향성은 뭐라고요? 되려면 영적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 했죠. 그 안에 어떤 성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온유와 겸손. 그렇죠. 그것을 붙잡고 살면 평생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영적으로도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